설교해 보면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오기가 처음입니다. 33살 피 끓는 나이 때 우리 여수 성광교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3개월을 섬겼는데, 그때 모시고 목회를 배웠던 담임 목사님이 주연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서 살고 오셔서 그런지 참 신사도가 몸에 배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제게 전 목사,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데 머리를 좀 단정하게 이파를 하든지 삼치를 하든지 가르마를 좀 단정하게 하면 안 될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그렇게 이팔 혹은 삼칠 가르마를 타고 또 혹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기름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저의 형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느냐고,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하시면서 했던 그 시절이 벌써 떠오릅니다.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3개월 성강교회를 섬기고, 또 서울에 가서 6년 반 섬기고, 전주 산돌교회 담임 목사로 25년 섬긴 다음에 이제 전주 산돌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은퇴한 지가 꼭 석 달 됐습니다. 목사는 은퇴하고 했지만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보통 아침에 2시간에서 한 5시간쯤 걸립니다. 묵상해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에서 한 3시간, 또 쓰는 시간, 또 카톡으로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쓴 저의 이름이 전주 산돌교회 원로 목사 이렇게 쓰지 않고 구멍난 바가지 전중식 목사 이렇게 씁니다. 가끔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 구멍난 바가지 이 말을 좀 바꾸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제 책상 서랍, 왼쪽 책상 서랍에 보면 큰 서리봉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봉투에는 오래전에 찍은 머리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골프공만한 구멍이 이마에 뼈가 없이 그 표가 그대로 골프공 크기만한 크기의 이마에 구멍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가르마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스타일을 평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게는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불순종해서 얻어맞은 흔적이 제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목회할 때 성광교에서 목회하고 설교할 때 가끔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은 자세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하면서 소명 43년, 목회 40년, 산돌교회 담임 25년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보초, 경비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씩 경비 중대에서 보초 근무를 섰는데, 그렇게 보초 근무를 서다 보니까 어느 날 발등이 부어 올라가지고 걸음을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산 통합병원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군 입대할 때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원 성경에서 나온 조그만 하얀 성경을 이렇게 병상에서
링거액을 맞으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군병원에 입원한 다른 군인이 그런 줄 알고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소리가 들려요. 또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이 소리가 들려. 똑같은 소리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껐는데 네 번째 소리가 들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말씀 증거하는 종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발등이 부어올라가지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 중에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이고 목회, 아이고 목사, 아이고 아니야 나는 안 돼. 내가 목사를 하다니. 목사의 삶이 보이고 목사의 그 매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목사의 가난한 삶이 보이는데 내가 그거 할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는 성격이 불같고 직선적이어서 목회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다른 판단의 근거가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 퇴원을 해서 부대가 바꿔지고 어느 날 미국에서 들어온 폭발물 탄약을 전방부대에 호송하는 책임을 지고 부산에서 경기도 연천 전곡 있는 초성리 있는 부대로 탄약 호송을 가게 됐습니다. 이리역 폭파 사고 있은 직후였기 때문에 간첩들이 혹시 침범할지 모르니까 완전 군장 무장을 하고 폭발물을 지키고 전방부대에 그 탄약을 호송하는 일을 마치고 사무 처리를 하는데 3일간 그 일을 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교외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일을 보는데 앉아있다가 졸게 됐어요. 내가 내려서 짐을 찾아야 될 역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문을 열고, 요즘 기차야 인력으로 안 열어지지만 그 시대는 손으로 다 열게 돼 있으니까 열고 보니까 내가 내려야 될 역을 지나서 한참 가고 있는 거야. 다음에 내려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 졸아버렸어요.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신령한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부산에 계셔야 될 중대장이 내 눈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전중식 네가 출장 가기 싫어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너 제대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서 할 일도 처리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보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의정부에 있는 백이야전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57 후성병원, 이 병원으로 너를 옮겨서 널 지금 수술 대기 중에 있다고 한단다. 그리고 그 중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혼수 상태, 세상에서 볼 때는 혼수 상태에 있는데 저는 다시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됐어요. 시편 11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서 내 삶의 모습, 그때까지 삶의 모습이 슬라이드 필름 돌려 옛날 슬라이드 보면 한 카트씩 탁 보고 탁탁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고비고비 있었던 일들을 착착착착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산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불렀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안효를 거듭하다가 그 소명을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어 초대할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의 과정을 착착착착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네 생각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가르쳐 주신. 그리고 눈을 다시 떴어요. 여전히 중대장님이 계셨어요. 시간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산에서 군부대에서 네 짐이 올 것이고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뇌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에게 물어보니 죽을지 살지 마비가 될지 온전하게 될지는 수술이 끝나봐야 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행운을 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중대장님은 제 연락처를 여기저기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는 혼상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찬송이 바꿔졌는데 옛날 그 시대는 개편 찬송가를 쓰던 시대니까 234장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부르시네 십자가를 얻어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나네 골고다의 언덕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주의 은혜 크시어라 나를 항상 돌아보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리고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픔과 함께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명한 권투 라이벌들이 권투 시합을 하고 있어요. 밤이 돼요. 1월 19일 날 사고가 났는데 1월 22일 3일이 지나고 수술이 끝난 그 시간에 내가 비로소 만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의식을 찾은 거예요. 그때 잠깐 중대장을 잠깐 보았던 그 시간을 빼고는 나는 겉으로 볼 때는 혼수 상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하기라는 그런 시간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받고 요양을 하게 됐어요. 요양을 하게 됐는데 그냥 병원에서 이제 말하기도 어렵고 여기가 울리니까 걸어가기는 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3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기를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야 걸어갔어요. 울리니까 한 걸음. 그래도 이렇게는 살 수는 없다 생각이 돼서 제가 1978년 4월 1일부터 군병원에 있으면서 광주 통합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양당간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새벽 기도 군대 내에서 하는 친구들 별로 없지만 가면 한 3분 걸릴 길을 저는 한 10분
이상 걸려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야, 25살, 6살 먹은 청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요. 가서 무슨 고개를 숙일 수도 없는데 가서 교회 가서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과 지었던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다 보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물론 내 신세가 서러우니까 더 그렇겠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아파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울려서. 그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할 거냐, 속된 말로 이판사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어느 날부터는 뭐 쏟아지든 말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울리건 말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회 40년 하고 담임 목사 25년 하는 동안에도 지금도 그때처럼 3시간, 4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최근 10시간도 보지만 3시간, 4시간을 내가 지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7월 말 제대할 때까지 4, 5, 6, 7 넉 달 동안 가서 3시간, 4시간을 그 26살 먹은 청년이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흘려야 될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한 40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탄력이 붙으면 탄력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걸어가면 머리는 울려요. 그래서 병상에서 입원실에서 교회까지 걸어가 운동장을 건너서 걸어가는데 어느 날 5월 한 10일께 됐어요. 교회 기도를 한 40일쯤 하고 나서 계속 기도 중인데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새벽 달이 떴더라고. 여전히 울리니까 이렇게 이 상처 있는 부분을 안고 가면서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부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왕에 저를 이제 불러서 주의 종 삼으실 양이면 머릿속에 비어있는 뼈를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릿속에 뼈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멘 한 것처럼 뼈가 착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뼈가 채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감동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알겠는데 기왕에 목회를 하면 건강해야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거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지켜주마. 그러나 너는 비어있는 그 구멍난, 제가 요즘 쓰는 표현으로 구멍난 바가지, 해골 바가지, 깨어진 바가지, 구멍이 난 그 바가지 때문에 너는 일평생 기도하며 살 것이고 나는 네가 염려하는 그것을 내가 지켜주마. 주님이 신령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야, 이 구멍난 바가지, 해골 바가지, 깨어진 이마, 골프공만 이런 구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평생 살 것이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음성 감동을 받는 순간에 내 몸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봄볕에 아지랑이가 사라지는 것처럼 팍 빠져나가는 거예요. 1978년 5월 10일께 그 무렵 이후로 4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가 이 머리 구멍난
이 바가지 때문에 근심을 일부러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기도 중에 말씀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지더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샬롬, 평강이 내게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43년이 지나도록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샬롬 평강을 얻은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건 뭐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어디 가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교회에 이야기할 뿐이지만 이게 내 마음속에 전혀 잊혀질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비밀이다 이것이. 목회를 이제 작년 11월 우리 교회 창립, 전주 산돌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25년 담임 목회를 이제 3년 빨리 조기 은퇴하고 이제 쉬고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고 있는데, 목회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야 충성하더라. 변함없이 충성하더라.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더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충성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더라. 목회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 믿음의 비밀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일반화시킬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냐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하셔요. 간직하기를. 교인들 중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숨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매우 활달한 아주 적극적인 그 봉사를 하시던 권사님이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한 해 봉사를 쉬어야 되겠어요. 아니, 왜 봉사를 쉬어요? 더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 아들이 내년에 고3이 걸랑요. 그래서 고3, 산삼보다 귀한 고3이 수험생이니까 아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봉사를 좀 쉬고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 아들 뒷바라지 한 것하고 봉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학교에서 다 급식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밤중에까지 공부하니까 저녁밥도 따뜻하게 해다 줘야 되고, 아무튼 그래야 되겠다. 다 결심해가지고 정해가지고 통고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해 동안 아닌 게 아니라 봉사를 쉬시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봉사하시던 분이 봉사를 쉬시고 아들 고3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1년 지나고 왔어요. 목사님, 예, 제가요 작년에 크게 잘못했어요. 뭔 잘못을 했어요?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봉사도 다 내려놓고 따뜻한 밥에서 잘 먹여서 고3 뒷바라지 해놨더니 밥만 잘 처먹고 살만 디룩디룩 쪄갖고, 엄마 하는 말이요, 그대로 밥만 처먹고 살만 디룩디룩 쳐갖고 공부는 안 하고 잠만 퍼자더니 실패했어요. 금년에는 더 뒷바라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어요? 지 공부 지가 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봉사 내 봉사 내가 해야 되는데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그거 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셔서 이제 내년에는 재수하는데, 저는 재수 공부하고 저는 제 믿음 위해서 하던 봉사 열심히 못했던 1년 것까지 더 열심히 할래요. 그럼 그러세요. 아닌 게 아니라 아침밥만 해주고 끝이요. 도서관에 가서든지 학원에 가서든지. 연말이 됐어요. 연말에 교인들이 찾아오면 좋을 때도 있지만 걱정스러울 때도 많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대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의과대학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아멘 좀 해요. 이상하더라고, 교인들이. 자기가 복받은 일은 아멘 아멘 하다가 남이 복받고 남이 잘 되고 남의 자식 잘 됐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 그런데 남이 복받고 남이 잘 됐을 때 아멘 해야 그 복을 나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 공부하라고 아침밥만 해주고 저는 제 믿음 지키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의과대학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예. 이게 그 권사님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겨서는 안 될 믿음의 비밀이. 자식이 고3 수험생이든지 무슨 고시를 앞두고 있든지 간에 물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일이지, 그것에 매여서 믿음도 양보하고 봉사도 양보하고 이것저것 양보하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다. 그분에게는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가졌던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될 봉사의 비밀을 간직한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젊어서는 처녀적 20대부터 30대, 40 초반까지는 남자들이 좀 믿음이 없어요.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 저 총각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사실은 이제 결혼 정령에 접어든 여자분들이 믿음이 대체적으로, 여자들 믿음이 더 빨리 성숙하거든요. 통계를 봐도 특별히 목사 되거나 그런 사람 외에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 초반 이런 때는 남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이 많아요. 헌금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 권사님 부부도 신혼 초에 부인 집사의 믿음으로 교회도 따라 나오고 11조도 하고 그래. 어느 날 그 부인이 급작스럽게 출타할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 그래서 11조를 남편에게 맡기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헌금도 잘 하고, 그리고 나 다녀오면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이야기도 해주라 하고,
남편은 주일 예배하고 자기는 토요일 날 서울 갔다가 다음에 왔어요. 예배 설교 목사님이 어떻게 했더냐 하고 다 듣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일이 안 들어와요. 일이 안 들어와. 일감이 없어. 뭐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2달째 일이 안 들어와. 3달째 일이 안 들어와. 6달째 일이 안 들어와. 이 젊은 남자 집사가 겁이 덜컥 났어. 부인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자수할 것이 있어. 뭘 자수해? 몇 달 전에 당신이 서울 볼일 보러 간다고 예배 잘 들어오라고 할 때 11조를 맺겠는데 그때 내가 11조 봉투를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 내가 삥땅을 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6개월 동안 일이 안 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부인한테 자수를 했어.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고 비로소 그 다음에 일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에게 물론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꼭 11조 빙땅 했다고 사업 안 되게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적어도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뺏기지 아니할 믿음의 비밀이다. 지금도 가끔 그 부인이 남편을 놀려요. 11조 한번 띄워먹어봐. 응? 그러면 그 남편은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고개를 탁 숙여. 제 친구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 이제 뭐 조금 뭐 그런 대로 교회 개척해 가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인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내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아무개야 이거 너 첫 장학금이지? 예. 첫 열매야.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하고 첫 열매 감사 헌금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몇 달 있다가 교회 학교 밖에서 어떻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야, 이거는 교회에서 받은 첫 번째 장학금이지. 예, 첫 열매 교회 첫 열매 장학금이 감사 헌금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 아들이 운동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나가서 팀을 잡고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분파해가지고 얼마를 받았어요. 아빠, 길거리 농구대 우승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n분의 1로 나눠서 이거 받았는데 아빠 이것도 첫 열매 헌금으로 바치려고 하지요? 그래. 그런데 이거 내 친구들한테 쏘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쏘는 돈은 아빠가 줄게. 이건 첫 열매. 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쏘는 돈은 아빠가 줬어.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개척교회 막 해가지고 그럴 때인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학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세상에나 4년 전액 장학금에다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업 장학금 장학생의 선택이 됐어요. 이 은혜를 받겠네 이제. 그렇게 나와야 돼. 야, 이 아들이
저는 아버지 믿음 따라서 교내 장학금 1000열매, 교회 장학금 1000열매, 길거리 농구대회 우승 상금 1000열매, 이거 3번 들었을 뿐인데 세상에나 대학 4학년 전액 장학금의 생활비까지 받는 장학생이 됐으니 이 아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비밀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예요. 이 아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냐 1000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비밀이 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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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보아라.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서 간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시인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을 늘 간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비밀이 뭔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내 삶에서 기념하고 나타내고 재현하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비밀, 경건의 신비 뺏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해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배우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충성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거울이 되고 경계에서 축복의 모델이 되라 이거예요. 사람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런저런 종류의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아들은 전천후고 딸은 전하라인데 이제 뭐 시집장가 가서 딸들 낳고 각기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주에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죠. 토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엄마 내일은 토요일 저녁 식사니까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내일은 점심을 좀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내일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앞두고 수학 선생님이 소위 말하면 시험을 앞두고 전체적인 그 보강을 해주기로 해서 학원에 가야 된대. 근데 제가 밥을 먹는 순간에 전주 산돌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주일날 물론 학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때문에 예배도 들은둥 만둥 하면서 학원에 이렇게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천우야 내일은 주일이잖아. 예배 드리고 공부할 일 있어도 학원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해. 집에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주둥이가 오리잎처럼 쭉 나오더니 시험 못 보면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시험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리라.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밥을 먹다가 잠시 기도를 하고, 그래,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 시험 잘못 보면 아빠가 책임질게. 그냥 내일은 집에서 그냥 공부해. 놀아도 좋아. 예배 잘 드리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밥 먹고 그냥 집에서 공부해. 아빠가 책임질게. 난 사실요, 아들 구체적인 과목 시험 놓고 기도해 보기에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아니,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지가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날은 또 다음 날 그 수학 시험 끝날 때까지 하여간 기억을 하고, 주님, 시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아들이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면류관 받았을 아들 되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시험 잘못 보면 두고두고 아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된 생각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뒤로도 내가 구체적으로 시험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며칠 뒤에 수학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받아갖고 왔는데 아들이 싱글벙글해요. 아빠, 수학 만점 받았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막 저 뒤에 못하지도 않았지만 앞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수학이 쉽대요. 아멘 좀 해봐. 수학이 쉽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대학에 수학이 약해가지고 대학 실패를 했거든요.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을. 그래서 재수를 했었는데 수학이 쉽대.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수학 최고로 상을 받더라고, 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수학이 쉽대요. 수학이 쉽대. 그러더니 고3 때 수능을 보는데 수학을 만점을 받았어요. 뭐 자랑 같아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목사님 자꾸 물어서 말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전라북도 수학 이과 수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목사 아들 덕분에 교회 이름이 학교 앞에 전라북도 수석, 뭐 포항공대 수석, 경희대학교 수석, 서울대학교 뭐 물리학과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붙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시험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마다 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재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혹은 찬양대 대장으로, 지휘자로, 교회학교 부장으로 수고 충성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시험에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안 됐다 이런 평가 말고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충성,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면 하나님과 나사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 그런 어떤 봉사의 비밀, 헌금의 비밀, 기도의 비밀, 헌신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가만 놔둬도 충성해. 왜? 하나님과 나사이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충성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책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즉 심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무개 장로야 너 참 잘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야 너 참 잘했다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무개 선생 너 참 잘했다 인정하실 때까지 수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가끔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아. 아이고 목사가 안 알아주네.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나를 몰라봐줘. 교회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 응?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하고 그 아들하고 대화가 나오잖아요. 응? 임진왜란 고문받아가지고 고문당하고 몸도 병든 상태에서 정유재란이 발생하니까 백의종군 해라.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주상이 속이 좁아가지고 또 전쟁에 조금만 뭐 흠이 생기면 아버지 또 영모로 다실 것인데 칭병하고 몸도 실제 아프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합니까? 물론 난중 일기와 여기 기록된 것을 이제 감독이 그렇게 만들어 쓴 것입니다만은 신하의 의는 충이고 충은 민을 향해야 하느니라. 임금을 섬기는 신하는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대상이 임금이 아니라 백성. 조선 백성을 보고 내가 이 난중에 몸을 바치고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임금이 용렬하다고 임금이 속좁다고 내가 마땅히 전쟁에 나서야 될 때 눈 감으면 되겠느냐 이 말. 우리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목사가 좀 섭섭하게, 목사가 좀 안 알아주고, 가끔은 장로님들이 나를 안 알아준 것 같아서 충성을 자꾸 뒤로 빼려고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좀 안 알아준다고 혹은 장로님들이 좀 평가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충성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너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 말이야. 제가 우리 여성강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2년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이임할 때가 되면 성광교 내려오기 직전에 남한사선에 그때 살고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 할아버지, 우리는 한경직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마지막으로 뵙고 덕담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각기 임지 교회로 가게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한사정을 찾아갔더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축복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짧게 말씀하시지만 요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 전도사니까 전도사님들 충성하세요. 충성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재직 임명받고 처음 책임 맡았을 때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다가 용두삼이 끝에 가서는 흐물흐물해지기 십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오. 응? 가끔 큰 책임 맡겨주면 아이고 우리 당회가 나를 알아보네 하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작다고 생각되는 책임 맡아주면 나를 우습게 하네? 안 해!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큰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그리고 형통할 때 물론 충성해야 되지만 역경 중에도 충성하라. 역경.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임명 초기에는 임직 초기에는 큰 일, 큰 책임 또 형통 잘 하다가도 나중에 용두삼이 작은 일 맡기면 무시 안 알아주네 하고 역경 중에는 낙심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판단하실 이는 심판하실 이는 마지막으로 상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께 박수받도록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형통할 때나 역경 중일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교인들이 안 알아줘도 목사들가 몰라줘도 주님 보시고 칭찬하시기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의 삶을 보면 때로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좀 우습게 알았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다른 아들들은 의관정제에서 다 사무엘 앞에 앉혀놓고 다윗은 양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이, 때로 아버지가 안 알아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충찬하신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전장터에 갔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다 숨어 있는데 왕도 숨고 장군도 숨고 군사들도 다 숨어 있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 나간 그 자세를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왕이 지금 나가네 안 나가네, 장군이 지금 싸우네 마네, 다른 군사가 목숨 거네 마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말이야. 두리번거리지 않았어. 자기 몸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는 가끔 너희 하고 복수하면 나를 빼는 경향이 있어. 그 속에다 자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어. 너희 몸을, 물론 너희지만 동시에 네 몸을 이 말이야. 네 몸을.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네 몸을, 하나님께 장로의 직분을 받은 네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이삭처럼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하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다
다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은사, 능력,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응?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딘 철 연장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실력을 늘 갈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려고 할 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성관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 그야말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 아닙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찬양대 대장, 지휘자, 대원,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주방의 책임자들, 모든 직분자. 교회 내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빛. 교회 안에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믿음으로 여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동네에 가면 내 삶의 터전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거예요. 물론 교회 은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돼야 된다. 향기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소위 구약 성경 정경에 포함되는데 시비가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믿음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다만 비스무리하게 표현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유추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시비가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본의 아니게 교회가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더라도, 예배라고 하는 말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복음이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저 사람 참 품위가 있고 향기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여주 성광교회 장로님이네. 저분이 쓴 시를 보니까 내 마음을 살려내는 정말 멋진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여수 성광교회 권사님이네. 저분이 쓴 글을 읽고 내가 감동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된다 알고 봤더니 여수 성광교회 집사님이래. 저분이 그린 작품을 보고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작품이 영화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공예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수 성광교회 교인이네. 이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에스더에 말씀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아무개처럼 예배에 목숨을 건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조롱을 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여수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재직이 됐단 말이야. 탄광촌에서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서 탄광촌이 거의 없어졌지만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말고 동생이 있는데, 그 형님이
동생이 낳은 딸 하나를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고 탄광초에서 생활하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교육비를 예를 들어서 1년 3천만 원 세우면 3등분, 그래서 자녀가 둘인 자기 자녀들에게 1,000만 원씩, 그리고 조카에게 1,000만 원, 중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똑같이 교육비를 나눠서 썼어요. 그 형님이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도 대단하지만 그 형수님이 더 대단하잖아요. 뭐 한껏 건너 뭐라고 싫어올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알고 보니까 여성관교회 장로님이 말이야, 자기 동생이 어디 저 시골 마을에 사는데 어렵게 뭐 목회할 수도 있고 또 어렵사리 농사 지으면서 자식 가르치기 어려운데 그 동생 낳은 자식을 똑같이 교육시키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시켰대. 제 친구 목사 두 딸이 둘 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선교사가 무슨 돈으로 가르치겠어요. 그 형님이 이 조카 둘을 아프리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하고 박사할 때까지, 물론 형님이 돈도 있으니까 그랬지만 돈만 갖고 되는 일 하지 않아요. 박사 마칠 때까지 그 가지고 원해서 조카 둘 다 미국에서 교수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 형님이 여수성광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이게 가만둬도 말이, 그야말로 사람의 말이 홀스 타고 다니는 말보다 더 빨라. 요즘은 손 하나 끄떡하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터치하면. 야, 여성관교회 장로님이 자기 조카 아무개를, 여성교회 권사님이 자기 시댁의 뭐 조카 아무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은사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2021년 참 어려운 시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광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성관교회 모든 재직들이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